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점령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절에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싸운 지가 오래됐다.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진멸하여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20절에 보면은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진멸하고 왕들도 죽이고 그리고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데 특이한 사건은 기브온이라는 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요 사람들도 원래는 진멸돼야 되고 여기 왕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종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기브온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낮은 곳에 물이 고이지요. 그런 것처럼 겸손한 마음, 종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완악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은 마음이 완악해질 때도 있고요. 강팍해질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누가 있습니까? 겸손하고 섬기고 종된 자리로 들어가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이 몸, 사람의 옷을 입고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시면서 섬기신 예수님,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후반부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야, 거기 사람들은 괴물이더라.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 단초가 된 것이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람의 언행 가운데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 객관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은 사실 객관적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어떤 주관의 영향을 받느냐, 믿음 없는 자의 주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인데 그 해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죽었다. 우린 돌아가야 된다. 이게 대세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을 전달한다 그래도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실, 거기에 나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들어간 의견, 믿음으로 해석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의 사실 전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그 인생길이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 없는 말에 영향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생명의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또한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았어. 이게 사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가사, 가드, 아스돗, 블레셋만 남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유, 지겨운데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쟁이 끝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안악자손 같은 그런 여리고성 같은 그런 커다라고 뭔가 대적하기 할 것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2명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응답으로 주신 것 있으십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가 있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내가 저 과부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죽는 소리하고 답답한 소리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믿음의 언어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겸손함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